자, 우리 성도 간의 문안 인사 한번 하실까요?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얻을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대로 얻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전적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간에 아시아교회협의회 14차 총회 1차 실행위원회에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태국 기독교협회 본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본부 안에 숙소가 다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100주년 기념관 같은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진행이 됐는데 아시아교회협의회에 아시아의 21개 나라의 교회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교인 수가 한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중에서 한 나라마다 한 명씩 실행위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살림을 논의하는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네팔, 동티모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디아, 이란 이런 나라에서 실행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청년 대표에서부터 아주 연로하신 주교님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시아교회의 다양한 상황과 소식을 듣고 나누는 귀한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오네요. 저 희한하게 생긴 저런 복장 입으신 분들도 아시아교회 멤버였습니다. 14차 아시아교회협의회 총회 주제가 하나님의 식구들, 아시아교회가 함께 주님의 증인되기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각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풍성한 시간들 그리고 비공식적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가국 중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거기는 워낙 서양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니까 기독교가 익숙한 곳이죠.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1% 이상이 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홍콩하고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홍콩하고 대만은 인구의 2% 내지 3%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소수가 되고 나머지는 1%가 채 되지 않는 데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의 사회 속에서 소수자로 핍박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부분 또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가난한 나라들이어서 가난과도 싸워야 되는데 가난과 싸우는 것만도 부족해서 다수 종교인들,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교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공식적인 법적인 박해도 받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사회 속에서 핍박도 받는 그러한 상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이 저도 사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 되었고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국가의 교회들이 어떤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 분께서 어느 날 익명의 발신원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언제까지 교회를 비우고 떠나지 않으면 가족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이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고 그 다음부터 정기적으로 그 편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전부 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죽음의 위협, 아직도 죽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죽음과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는 속에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공포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원수처럼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그들과 더불어 그 사회에서 살아갈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럽고 또 자랑스럽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이 편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부끄럽게 다가오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식구 또 함께 주님의 증인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삶의 여러 가지 위험한 속에서도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이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예배당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최근의 여러 가지 도전을 함께 소개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룬 놀라운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 속에서 우리가 일찍이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실을 요즘 느끼고 있고, 특히 교회가 일반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과 도전,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성장을 구가하는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요 채찍임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으뜸 가는 교회로서 한국교회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같은 시련을 헤쳐나가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교회들의 사역과 증인됨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동력자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거기 모인 아시아 각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함,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얼마나 교회가 좋은 조건을 갖느냐 하는 데 있기보다는 오히려 상상할 수도 없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의 아름다움, 이렇게 큰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제자들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질문을 이 말씀과 함께 계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 질문을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 그러면 그냥 알아서 베풀어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그것을 왜 하지 않으시고 굳이 우리들이 다시금 구하고 또 찾고 그리고 두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랑의 목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중요한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구나, 그래서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물론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능을 함께 나누어 주셨음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하게 다 선포하실 수 있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거에 다 고쳐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봐야 될 그러한 질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한 분이 혼자서 다 못 돌아다니시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다오 라고 하는 말씀이셨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무한대에 있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추수를 하라고 하셨을까? 왜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도 굳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걸까? 그건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초대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일을 그냥 보고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감탄하면서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자 되었다고 하는 것은 스승의 삶을 배우고 스승의 삶을 본받아서 그대로 자신의 삶에서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를 원하시고 계심을 주님의 초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게 모든 것이 충족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훈련하지만 사실은 많은 것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받고 나중에 우리들이 죄악을 범하고 나서 연약해졌고 유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 부족,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본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뭔가를 두드리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앉아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인생의 필요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든 문제의 방법을 찾아나가시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간의 책임, 이것이 주님의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결핍된 우리들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동력을 통해서 우리와 파트너를 맺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강렬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도대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두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목적어가 완전히 생략되어 있어서 이게 뭔지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를 나아가니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또 묘사되어 있으니 이 확신이 더 심해집니다. 나아가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분이실 텐데 우리들의 고민은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나타나시지 않는다는데 고민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나는 떡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돌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실망과 원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은 생선이라는 말로 예를 드셨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은커녕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뱀처럼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을 죽이려고 목을 짓누르는 그러한 괴롭힘의 경험을 여러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돌 대신 떡을 달라고 했는데 뱀 대신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염려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명령의 핵심을 잘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치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오늘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계속 찾아야 되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 있는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면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응답,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나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주님께로 날마다 다가가고 그 문을 드나들며 주님과 하나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문을 간절하게 두드리면 우리의 음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에게로 옮겨갈 때 그 삶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되면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 새신교회 해피 칸타타를 선포하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혹시 새신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저 같은 분들은 이 말이 뭘까 궁금해하실 겁니다. 해피 칸타타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찬송, 즐겁게 찬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한글말로 다시 번역해서 불러야 이해가 분명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번역하려고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그들과 더불어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2015년 하반기 해피 칸타타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과 연합해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1월 22일 주일입니다. 1년의 삶의 열매를 추수하는 날, 우리들의 전도 열매도 함께 추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쁜 찬송을 올려드리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에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러셨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가을날, 정말로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가을날에 사람다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그리운 사람을 향해서 그리움을 품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가을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이제 2015년 해피 칸타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주변, 사랑하는 사람, 우리들의 이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랑을 그리워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누군가의 초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귀한 가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하십시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들이 발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주님에게 영접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도록 주님의 문을 우리들이 열심히 두드려 주십시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문을 두드릴 때 이미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또 함께하는 귀한 가을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려보십시다. 특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동행이 필요한 이들을 떠올려